4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방의 빚진 이스라엘이라고 위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가 이렇게 기록돼 있고, 그 선택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고 그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의 받은 사명들을 일할 수 있도록 이끄는가가 오늘 49장에는 쭉 기록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섬들아,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다 모든 만민들, 섬들, 먼 곳에 있는, 먼 곳,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형제, 그리고 뭐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우리 교회, 이렇게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섬들아, 먼 곳에 있는 자들, 모든 만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49장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계획하시는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보니까 태에서부터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갓난 아기로 태어나서 나의 사명이 뭐며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온데 다니면서 아이를 찾는 그때가 12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2살 때 그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근심하고 걱정했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12살에 벌써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인생의 일의 방향을 벌써 알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일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나, 오늘 본문은 태에서부터 이랬잖아요. 모태에서 생명인데, 태라는 말은 이 생명의 이 산실, 거기에서부터 탯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그 아이가 모태에서 성장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미 내가 모태에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양육해 가는 것이 뭐냐면 이미 모태에서부터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이미 모태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쓰실 것이라는 사명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스를 임신했을 때에 이미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를 선택. 이미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을 내가 언제 깨닫고 언제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걸어가느냐가 오늘 우리들의 걸음걸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훈련시켰어서 한 사람의 순종, 어떤 순종, 만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언제 그 사명을 깨닫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걸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주냐? 이방의 빛으로서 살아갈 이스라엘이 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태에서부터 사명을 넣어주신 그 사명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제 인식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나나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과 사명을 알고 걸어갈 때에 이 사람은 회복의 역사, 부활의 삶의 역사로 걸어가니까 그 회복의 역사, 예루살렘의 회복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 8절 이후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게 깨닫는 거지. 그냥 나는 누구일까, 나를 찾는다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자기의 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아가 내가 온전한 자아인가, 아니면 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오는 이 왜곡된 자아인가를 발견되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자아가.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나를 왜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좀 봐보세요. 입에 날카로운 칼같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여기 보니까 1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에는 그 사명을 받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 같았어요. 예리하여,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가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도 남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의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 왜곡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정체성을 찌르고 쪼개는 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선지자 안 좋아하죠. 이사야 선지자 안 좋아하죠. 사람들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안 좋아하는? 이사야 선지자 안 좋아하는 것도 이 뒤에 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민이야. 그리고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뭘 말하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오늘 49장의 그 말이거든요. 만민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하고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죠. 나의 계획, 나의 상식, 내가 아는 지식과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이사야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가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어 있는 자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일체 안 해요. 일체 안 하고 다 나의 오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 입술의 말이 칼과 같이 나갈 사람을 하나님은 태중에 보내시고 그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의 훈련.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긴다. 왜 숨겨요? 사람들이 날카로운 칼같이 너 잘못돼 있어,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하니까 막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선지자들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옳은 말 하면 듣기 싫잖아요. 우리가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들어오죠. 그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쭉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너를 나의 손 그늘로 숨긴다. 네가 날카롭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만민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훈련시키되, 말씀의 금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되 너를 다른 사람들이 치지 못하도록 내 손의 그늘에 숨긴다. 그러면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든다. 이게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로서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은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 이거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났고, 어느 날 보니까 이런 환경이 나한테 주어졌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막 이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뭔가? 만인 구원이에요. 이방인의 빛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나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한 사람의 안전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 49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이사야가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는도다. 이게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즉 말하면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복음의 나팔을 막 불면 말씀 속으로 이야기 들어오도록 하고, 가족들에게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도들에게는 계속 선포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변화돼요? 안 돼요?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제가 2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만할래요? 안 할래요? 한 적이 제가 2번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거의 뭐 24시간 내 삶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를 통하여 살아가는. 근데 그 가족들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24시간 내 인생을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보여주고 하나님 계심을 보여줘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막 무너진 적이 있어요. 한번 무너진 적이 있고, 2번째 무너진 거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딱 들어가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 여전히 나야. 여전히 자기들밖에 없어. 교회는 이 눈꽃만큼도 없어. 서울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도 몰라. 무너졌어요.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솔직히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만할래요. 변화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 전이에요. 제 기도는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저는 몸이 이렇게 다 부셔져 있는데 제가 뭐 하겠어요 이제. 사람들 변화 안 돼요.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네요. 제가 49장을 지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고 공연히 내가 힘을 다했다.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진짜 이거 뭐 공연히 한 것 같아요. 헛수고했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일했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람들 전혀 뭐 생각이 없네요. 하나님은 나를 엄마의 태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우리가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한 사람의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데는 이 본인도 몰라.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80년 동안 몰랐어. 부름 받는 데는. 근데 우리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명이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깨닫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더뎌요. 전혀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뭐 하시고자 하는 이게 전혀 생각 못.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한 사람을 모태에서부터 조직하셔서 조명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어떻게 네 입술이 말씀의 금이 되도록 네 입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이게 대해서 감각도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기를 바라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왜 부르셨고 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발견해 가고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왜 있는가를 생각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누리려고 하고 있어. 이러니까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방향이. 이거 제가 49장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환경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냐? 나를 뭐 하려고? 깎은 화살이 되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뭐 하냐면 하나님의 화살통 속에 넣어놓을 잘 훈련되어 있는 화살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지금 깎고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나를 깎고 훈련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화살이 되돌로 하나님의 화살통에 들어간 화살이 되는 이게 칼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해. 이거 생각조차 못해. 그 여전히 뭐하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이것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나라는 존재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 4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화살통에 들어가는 화살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철저히 깎고 훈련하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막 책망하고 막 죽이려고 들어올 때 하나님 어떻게 각종 위험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왜 나를 때를 따라여 감당할 은혜를 주시며 나를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하시는가를 그건 생각을 안 해요. 단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왜 나는 편안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너는 나의 종, 내 영광. 내가 네 속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게 하리라.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만인을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간다는 말은 나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 속에서 내가 깨어서 있어야지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나만 숟가락만 그 구원의 반열에 숟가락만 탁 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들의 생각의 완전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나를 거룩한 영으로
왜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면, 거룩한 영으로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 속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셨나? 왜 나를 예수의 피로 다시 쓰셨나?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웠냐? 나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역할, 이거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하라.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이랬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의 촛대를 다른 사람들 옮긴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나로 통해서 메시아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어. 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만 아니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니고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인 줄 몰라. 하나님은 이미 모태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조성하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힘들거든. 그러니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이게 뭐냐면 축복의 촛대를 옮겨달라는 말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게 뭐냐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제 나는 좀 내버려 두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나는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를 몰라면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랬잖아요. 창조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창조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 속으로 딱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그걸 유지할 수, 말씀의 능력이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면 성령의 권세를 딱 주셔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가거든요. 우리는 이걸 안 받으려고 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안 받고 다 나를 비켜가기를. 여러분, 내일이 우리 내년 예결산 하는 날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지. 괜히 그 자리에 참석해갖고 괜히 힘들기만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귀 닫고 문 닫고 딱 앉아. 이게 뭐냐면 말씀의 창조의 능력과 그 능력의 권세를 이루어가는 성령을 나는 안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참 놀라워요. 이게 너무, 그래서 어쩔 때는 기도할 때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데 다 피해가려고 뒷전에 있어. 나는 나한테는 주지 마세요.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힘들어요. 막 밀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냐고요. 우린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49장에서 지금 이사야가 막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이후로만 보고 이야기 한번 합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도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네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세겜의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세겜을 죽여버리고 막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 막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제는 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죄악 속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어요. 뭘 하냐면 네가 세겜에서 누리고 살고 있었잖아요. 익숙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익숙한 것에서 떠나. 세겜에서 떠나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익숙해서 좋아라 하고 살고 있는 데서 떠나.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면 야곱도 지가 삶을 살고자 하는 세겜에서 떠나 이렇게 해요. 근데 떠나는데 그냥 떠나게 안 해요. 네가 세겜에서 살면서 너네 자녀들과 함께 네가 뭐 했냐면 그 세겜에서 익숙하게 잘 지내면서 살았던 우상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려. 그래서 세겜의 모든 우상 숭배 등을 땅에 다 묻어요. 다 버려요. 다시 회복시키는.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네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아니라고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 그러고 네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우상과 이런 걸 전부 다 버려. 세겜에 다 묶어 버리면서 나가요. 그러면서 시작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나의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화살, 촉으로 훈련시키잖아요. 화살로 훈련. 나를 깎고 화살. 이게 뭐냐면 나로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화살 촉으로 만드는데 우리는 이거 깎아내는 거 아프다고.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야지. 말씀의 금이 나가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거 우리는 거부하죠. 그 거부해요. 그러고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내 가족들에게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내 가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려고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내가 이미 무딘 화살인데 나를 훈련시켜야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실 것을 나를 맡겨놔야만이 내가 능력이 나가는 이 말씀의 금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돌이키게 되는데,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나를 통하여 가족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되겠냐고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그 뒤에 이제 8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겠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하나님의 방법이 쭉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벌써 40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는 우리가 49장 8절 이후에는 내일 함께 하는 걸 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주고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과 깨어있음이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